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했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께서 2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손으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행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읽어 보셨을 것이고 또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달라스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이셨죠. 스완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제가 한번 예배에 예를 들었는데 법 준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필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 식당에는 그 성도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참 상당히 어떻습니까? 긴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수완들 목사님이 재치있게 목에다가 I am guilty,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써붙인 그 팻말을 식당에 들고 갔습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모두 목사님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서 나가는데 등 뒤에 다른 팻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자가 돌을 쳐라 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웃음바다가 되었고요. 그날 식당에는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 일화는요, 오늘 설교의 모든, 즉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정죄를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한번 내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것이 오늘 1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뭐 그냥 생각한데 평소에 이 행실이 안 좋았던 여자, 혹시 직업이 또한 창녀일 수도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단 한 여자가 무엇을 하다가 그죠? 잡혀왔다. 간음을 하다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는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아니 그들은 어떻게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해서 예수를 고소할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개들은, 즉 사두개인들은요, 사전에 치밀한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 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문단속 철저히 하고 몰래 어떻게 하기 때문에 쉽게 현장에서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어디에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심부름센터, 뭐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뭐 별 일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 현장 적발은 물론 청부살인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청부살인 관계로 가끔씩 한국이나 미국은 뉴스에서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요? 자,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전에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편파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유부녀와 간통을 하면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엔 남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자만 골통 먹이고자, 즉 골탕 먹이기로 사전에 미리 짠 것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훤히 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이 첫서부터 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아는, 율법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모트플라이 하면 몇 번이니까 400번이 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죄 진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70번씩 7번,
여러분 하루에 400번 이상 죄 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라 하시면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된 언행 때문에 우선자라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위반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여인이 지은 죄도 무서운 거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가 하면 잘한 것은 마음에 드는 게 많이 보이나요? 아니면 잘못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이 보이나요?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상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과 그 이웃과 아니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상대가 잘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한 고백은 접니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남이 잘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겨우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는 것은요, 그냥 보여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입니다. 뭐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은 아유 그냥 없네요. 예. 근데 여러분, 보일 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은 티끌과 같은 작은 것 같아 보이고, 남의 실수는 어떻습니까? 들보같이 크게 보입니다. 나의 잘못은 어떻게? 티끌같이 작게. 그런데 남의 실수는 들보같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민해 봤는데 우리 모두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물이 모두 거무특티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붉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이 모두 핑크빛을 보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면만 또 만들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태도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태도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부정적인 것보다 무엇을?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안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할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자 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요, 또 고백입니다. 성도들을 볼 때요, 제 눈에 안 차는 것, 제 마음에 안 드는 것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좀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더라고 정말 애씁니다. 그만큼 저도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죠? 조금씩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부족한 것이 저는 있음을 인정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같은 경험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요, 비판과 고소와 정죄의 장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상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지옥의 여행 연습하는 것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모습을 봤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 말씀의 7절과 11절을 보니까 주님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먼저 주님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7절과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기가 등등해서 간음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괴돼지 취급하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왕따 당한 이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감싸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와 죄인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버릴 정도로 타락한 이 소망 없는 인간이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자, 주님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서로 고소하고 이 비난할 제목만 찾으면 어떤 공동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가정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친구 간에도 여러분 고소하고 비난하면 아무리 중마고우라도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비난하면 다시 모이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헐뜯기만 하면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공격거리만 찾으면 교회 문 닫고 안 닫고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이 따뜻한 이해와 사랑과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그 지친 몸을 끌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상하고 찍혀 있지만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이 말도 못한 채 벙어리 냉 가슴 앓듯이 여기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사랑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정죄에 견딜 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교회는 소그룹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찢기고 여러분 깨진 그 사람들을 싸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사랑으로 고쳐주기에 존재한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요 저는 소셜 워커 그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정말 막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린 사람부터 나이분들까지. 그러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저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한번 소셜 워커 그 오피스 찾아가 보세요. 정말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세상 돗대기 시장 같아요.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고. 저는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홍등가 아십니까? 프로스티튜션, 출신의 여인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등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신혼집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늘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마음에 자기의 과거가 알려지면 안 되고 싶어 이 부분은요 멀리 이사를 갔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생전 처음 신앙생활한 이 부부는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고향을 다녀왔는데 그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에서 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부부가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이것저것에서 수근거리는 그 대상이 돼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교회는 안 그런 줄을 알았는데 교회에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 하는 그 결론으로 내리고 이 두 부부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보니까 주님은요 또한 용서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간음하다가 이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자신의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궁중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한다면 여러분은 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고 누이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진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는 여러분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샘 목사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의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수 많고 부족한 목사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아마 이 LA가 알고 있고 오늘 저와 함께 했던 그 친구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쌤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분 저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니 지나갔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용서할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은 과거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들어 쓰셨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샘 목사님을, 즉 샘 나를 훈련시키려는 도구로 쓰임 받은 그들에게 감사 한번 마음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서운한 것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도들 간에, 아문 이웃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왜? 혹시 다른 분에게 상처 준 게 있는가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기도할 때 다 용서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면 모두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훌훌 털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용서와 화해의 몸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죠. 남아 연방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어떻습니까? 흑백 그 분리 정책을 고수하는 백인 정권에 의해서 몇 년?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릴 때에
헤어진 그 딸이 엄마가 된 후에 만났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남아 연방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복수할 그 좋은 기회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준 그 백성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그들의 재산을 몽땅 다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델라 주위에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 남아연방은 흑백이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월드컵까지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달라봐야 도토리 무슨 죄? 그죠? 키재기입니다.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나요?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돌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그런 오직 예수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